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비가 오고 거센 바람이 불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바람이 불고 비까지 오는데 이런 새벽 시간에 성도님들이 나오실 수 있으실까? 더더구나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전도하자는 주제로 한 주간 새벽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전도할 영혼을 가슴속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후반부로 갈수록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변함없이 나오시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새벽에는 첫날보다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생명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전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전도할 소중한 이름을 다시 적어보고 그 이름을 또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도 받았습니다. 전도운동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날 잡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처럼 전도 운동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하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기회만 있으면 항상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은 사명, 전도입니다. 평생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미션, 평생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쁘게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구호 같이 한번 힘차게 다시 외치겠습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 위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전도자로 파송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으로 일부러 배 타고 건너가셔서 만나시고 마침내 변화시키시고 전도자로 파송하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혀 뜻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구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3절 이하에서 그 사람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서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무덤이 그가 살고 있는 주소였습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이었고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굴입니다. 시체가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곳, 침침한 곳, 더러운 곳,
냄새나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죽어있는 시체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적인 것과 함께하지 않고 절망적인 것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 앞에 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죽은 자와 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그는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무엇인가에 꽁꽁 묶이고 결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유는 무시당하고 짐승처럼 묶여서 억압받고 통제받고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광기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아무도 마지막 부분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는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광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렇게 귀신이 대답합니다. 성경 밑에 보면 군대에 대한 주 설명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 레기온이라고 불리운 로마 여단은 약 6,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큰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는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 군대처럼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 있고 그 귀신들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고 정신이 분열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다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무덤에서 살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광기가 지배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울부짖고 있고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이 그라사 광인. 오늘 이 그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된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왜 집을 나왔겠습니까? 병이 들어서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병을 고쳐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이고 결코 스스로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순간,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그라사 광인을 만나 주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병을 얼마든지 고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죽음의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병에 걸리면 집에서 떠나야 하고 고향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런 나병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권능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능력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그에게 대셨습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 접촉하지 않습니다. 손대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즉시 그의 병이 다 낫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칠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손을 대시면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을 병, 어떤 병, 불치병도 고침을 받고 인생은 회복되고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길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도 내가 살 길은 여기에 있어요. 2000년 전 가라사 광인의 살 길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살 길은 동일하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 악령에 사로잡혀서 무덤 가운데 살던 자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사람들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는 이제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긴 것처럼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그 안에 있던 더러운 영들이 다 나갔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나가자 온전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안절부절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냥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잠잠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 주님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덮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은 그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말해요.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고 고침을 받았느냐? 자유를 얻었느냐? 평안을 얻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인생이 달라졌느냐? 그렇다면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너의 가족들에게 전해라. 너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생명이요 희망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천하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가서 네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자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라사 광인은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 홀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 홀로 고침받고, 나 홀로 구원받고, 나 홀로 은혜받고, 나 홀로 행복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행복과 기쁨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전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결국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전도자가 너무 소중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돼지떼가 다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었어요. 13절에 보면 그 돼지의 수가 거의 2,000마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2,000마리 돼지떼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이미 인간으로 대우하기를 포기했고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그 많은 돼지들을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라사 광야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한 생명 구원할 수 있다면 2,000마리 돼지떼가 문제겠습니까?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와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전도자가 하늘나라에서는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라사 광인을 보실 때 단순히 고침을 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보신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전도자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를 환자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할 환자로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죄인인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간다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 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담대하게 자기의 삶을 간증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헤치고 그라사 지방에 가시고, 그를 기어이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곧장 다시 배를 타고 또 건너편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사람 고쳐주시고 바로 또 배 타고 건너가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이 그라사로 오기 전에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 파도와 맞서서 싸우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이곳에 온 것은 고작 저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려고 왔는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나 어떤 유력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 군대 귀신 들려 무덤에 사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왔는가? 이 고생했는가? 허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 그라사 광인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지역을 변화시킬 전도자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눈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져오셨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이방 지역을 통과하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비천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셨나?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다르게 보고 계셨어요. 외롭고 상처 많고 인생의 목이 마른 여인, 그래서 고침받아야 하는 여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사마리아 지역을 변화시킬 구원자,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구원을 전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시선이 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단순히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복음화하고 사는 동네, 도시로 돌아가서 그 동네와 도시를 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고통도 의미가 있고 내가 지금 있는 내 처지, 내 형편, 내 고난도 예수님 만나면 그것은 정말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자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분은 감사, 하나님은 감하고 사과를 좋아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추수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영혼을 추수하여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기쁜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 군대들 귀신 들린 사람, 감옥에 무덤에서 살고 인생의 감옥에 갇혀 살고 더럽고 추하게 사는 사람, 광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집을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귀신 떠나가고 고침받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를 전도자로 사명자로 파송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열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추수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